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저희 교회가 함께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의 교회 잘 다녔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만나본 무속인들 대부분은 다 교회에 나갔던 분입니다. 교회 직분까지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항상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잘 나가셨다가 어떻게 지금은 안 나가시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간 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노아홍수 나 그거 안 믿어져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뭘 갖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아버지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어떤 교회를 지었고 개척했고 내가 전에 청년부 회장이었고 여전도회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위기 왔습니다. 병도 오고 돈도 없고 자녀가 빗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는 그 응답이 안 왔습니다. 왜 나한테는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은혜가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99.9%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위기 많이 안 옵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응답 지금 받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방황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장님이 당신 우리 회사 나와서 일하면 내가 돈 줄게. 그 약속과 그거 바라보고도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일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똑같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안 하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쉬워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 인생 그래 쉬운 거 아니야. 고생도 한번 해봐야지. 훈련 차원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 이제 한번 내게 기도해봐. 어려우니까. 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아니야 부족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또 막 하니까 아니야 부족해. 밥 좀 굶어봐. 막 밥 굶으니까 아니야 부족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전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까? 한번 믿고 구해서 응답 받아보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정성입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의 재앙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 우상 숭배하고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던 집안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과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뭔 말인지합니까? 나 몰랐을 때 나랑 상의하지 않고 내가 주여 나 구원해주게 예수님 죽어주세요 라고 구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와 얘기하지 않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그 구원 내가 받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선물로 주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종교는 열심히 공로와 선행과 구제와 참선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묻지 아니하시고, 성경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주여 돈 주세요라고 구하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몸에 문제 오니까 니네가 한번 구해봐라 하고 구하게 하신 하나님이겠냐,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은 이 땅에 모든 거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게 뭔지 알고 필요한 게 모든 게 뭔지 알고 다 이미 있을 거 아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당하고 위협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 나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어제도 했습니다. 응답 안 합니다. 오늘도 합니다. 응답 안 합니다. 내일도 노예가 됐습니다. 좀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누명 쓰고 또 감옥 가는 겁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응답 안 합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못 살고 죽겠는데, 나 억울하고 힘들고 분나고 원망 짜증나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것은 너 돈 500만 원 없지? 기도해봐. 막 주여 돈 주세요. 좀만 더 해봐. 주여 돈 주세요. 밥 굶어봐. 주여 돈 주세요 하니까 애따,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건 사기꾼이 나는 거지, 우리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다 예비하시고 천국 갈 거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한지 아십니까?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나 좀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3주간의 기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처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나가게 해주시고 나 집에 가게 해주시고 나 미움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집에 가고 잘되고 행복한 응답이 아니었고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임하는 마음을 주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와 문제 준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자, 응답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 얘기하면요 막 귀가 쫑긋합니다.
누가 돈 벌었대, 뭐해서 돈 벌었대, 막 쫓아갑니다. 제가 가끔 제주도 사역을 가는데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저는 양복 입고 가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한 번은 앞에 웬 할머니 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 70대? 70 중반? 호호 할머니예요. 야, 이거 이 할머니들 참 힘도 좋네. 어떻게 이 등산까지 가나. 옷도 막 예쁘게 잘 입고 막 까만 안경 뒤집어 쓰고 막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뭐라 하냐.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억울해 죽이냐. 동네 가게터가 나와서 자기가 가게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먼저 했다는 거야, 가게를. 그 사람이 하다가 망해야 이게 참 해피한데, 돼지고기를 구워서 파는데 동네 사람 다 가서 먹는다네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나이 80 먹고 70 먹고 돈이 그렇게 좋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반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했더니 막 몸이 좋아졌다, 막 반짝합니다. 마트에 갔더니요, 막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막 싸워 난리가 났어요. 쭈꾸미 세일하는데 그거 산다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못 봤어요.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못 봤어요. 뭐가 오셨는지 막 졸고.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어떤 아이가 어느 분 만나서 과외를 했더니 애가 성적이 올라가서, 그러면 막 다 찾아갑니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까? 야, 나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혹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문제 주는지 압니까? 기도 열심히 되게 세게 해서 응답 받아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만 바라봐라. 구원의 은혜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라. 요셉에게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인지 압니까? 집에 가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구원하시고 여호와가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응답받고 구원받았으면 집에 가야죠. 왕 돼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구원의 은혜. 혹시 이번 주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너무나 많은 돈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너무나 남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은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당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왜 안 해줍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해줍니까?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 알겠다. 너희가 힘든 인생인 거 알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부터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가면서 수없는 홍해 사건들을 일으켜가면서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피함을 다 쏟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는 얼만큼 마음에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돈 얘기 나면 확 쫓아가고, 자녀 공부 얘기하면 확 쫓아가고, 어디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막 쫓아가고, 떡볶이 하나 맛있게 먹어도 막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내 인생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점차 희미해지고 약간의 잘되고 안 되는 것에 마음이 들락날락하고 상처가 됐다 기뻤다 하고 짜증났다 좋았다 하고 좀 돈 많이 벌면 막 좋았다가 좀 안 되지 막 슬퍼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까? 바울 인생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매를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욕먹고 끌려가고 뺨을 때리고 감옥 넣고 착고를 채우고 한 번도 바울은 그런 거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매매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게 고난징계 가야 됩니까?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뭔지입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 이번 기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돈도 주지 마시고 건강도 주지 마시고 축복도 주지 마시고 한 가지만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이해되어 주는 가장 귀한 축복을 주님 나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 응답 받았습니다. 사망의 엠침한 골짜기에 가고 홍해 앞에 가고 불 앞에 가고 물 앞에 가고 인생 광야 같은 인생 헤매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의 축복.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박해가 옵니다. 황제가 핍박합니다. 유대인이 핍박합니다. 그때 기들이 주님, 우리도 박해 안 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 가장 존귀한 축복을 매일마다 분초모트마다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축복,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 거하는 축복. 바꿔 얘기하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제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헤매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여름 휴가, 뭐 주일날 놀러 가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번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수영하고 막 놀고 비키니 입은 여자가 있고, 야, 좋더라고요. 내가 속았지 말이야. 맨날 교회에서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런 것도 못 해보고. 문제는 갔다 오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제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좀 허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한지 압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나는 바닷가도 못 갑니까? 내가 먼 인생이 좀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제가 그때 못 느낀 줄 압니까? 아, 사람들이 이런 느낌 오면 술도 먹고 뭐 약물도 맞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글쎄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제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웬만하면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고 웬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좋은 대학이 없습니까? 세상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꽃이 세상의 문제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에서 못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시는데 뜨겁게 기도하세요. 얼만큼 기도하냐?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절대 나에게 해가 안 될 만큼. 전에는 그 문제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막 주여 내 자녀, 내 집, 내 건강이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그게 내가 해결 안 될 만큼. 또 얼만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거 기도했는데 도리어 나의 마음에 기쁨이 날 만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되어지고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 감사하고 나 주님만 감사합니다 할 만큼 기도하시고, 세 번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가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구하면 이스라엘 나라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기도할 때는요, 딴 제목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줬어. 하루 살면서 막 밥도 먹습니다. 아침 걸으면 안 되니까 아침도 꼭 먹습니다. 막 운동도 합니다. 막 쓰고 막 합니다. 무섭습니다. 뭐가 확 지나가고.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또 개 산책도 시킵니다. 개가 산책해야 된다고. 개 비만 오면 안 된다고. 막 바쁩니다. 막 저녁에 막 드라마 다 봅니다. 꼭 봐야 된다고. 우리 동건이 오빠 어떻게 봅니다.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기도할 시간만. 밥 먹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통해서 구원받겠더니 이러면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참 우리 인생 그렇게 세상적인 인생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 이 땅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얼마의 돈을 주면 가겠습니까?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냉랭해지고 쓸쓸해지고 그 막 마음이 상해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수요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됩니다 했더니 예배를 나왔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불법 유턴하다가 잡힌 겁니다. 경찰한테 딱질 뗀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가 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딱지 끊었다고. 하필 말이 그거 왜 있어가지고 거기 잡아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딱지 끊으니까 가슴 아프냐? 힘드냐? 그러면 내가 너 위해서 그 모든 일은 그 피의 언약의 구원, 너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그 구원, 그건 너에게 하나도 힘이 안 되어지고 하나도 가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육체와 심령과 사상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기뻐지게 하시고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 성도는요, 원단 메시지, 매주일 첫 메시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압니까? 시험을 주신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이미 말씀에서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왜 시험한다고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시험의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다윗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승리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원하십니다. 집중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하는 건 문제 오면 기도하고 응답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고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시험 통과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역시 내 인생의 이 문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을 행하는 분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역사하는 분도 여호와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 떨어지니까 치고, 이 말은 전쟁 나가서 손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 하나님 아는 자, 영적으로 은혜 받은 자가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을 여호와의 귀에 듣게 하고 알려주고 마음에 각인시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 돈 얻었다, 병 났다, 이거 말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기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느 밤에 친구가 온 겁니다. 배고파요. 떡이 있어야 돼요. 세 덩이. 옆에 집 사람이 떡이 있는 걸 분명히 압니다. 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너무 늦은 밤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주면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줄 힘도 있고 역사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응답의 확신을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의 확신을 붙잡습니까? 말씀. 여러분 인생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나갑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바빠서 지방에 가도 나 예전 교회 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눈 뜨고 가장 가까운 교회 찾아가십시오. 뭐 감리교, 장로교, 성령교 다 똑같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처음 이 교회 왔는데 오늘 이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을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일을 행하는 분도 주여 성취하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끝까지 임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 나쁜 재판관이 있습니다. 제 멋대로 판단합니다. 어느 과부가 자기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지 멋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내 아들 참 재수도 없네, 어쩔 수 없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부인데 아들 하나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다시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또 쫓아갑니다. 재판장님 다시 해주십시오. 나중에 재판장이 뭐라 하냐? 저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 여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힘들게 할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저 여자에게 말을 들어주겠다. 이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는 기도. 주님 말씀이 맞다면 끝까지 붙잡고 나가십시오. 요셉 인생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압니까? 뿔 달고 나가서 히히히히,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노예가 되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막 흔듭니다. 요셉아, 무슨 언약이야,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무슨 꿈의 언약이야, 너무 말씀 잡았다며. 뭐 해와 달과 별, 그거 다 거짓말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거 믿지 마. 그 왜 그런 말을 믿고 있냐? 네 인생과 네 꼬라지를 봐.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요셉이 싸워 나간 게 뭔지 압니까? 아니야, 나 하면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시험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믿음.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끝까지 임하는 기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 모함하고 죽인다고 하고 사자굴에 넣는데 그때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호의 찬스.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절호의 찬스. 저 애굽의 노예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이 맞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래요, 응답받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문제가 와서 주여 이게 왜 안 됩니까?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죽어나갑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는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이 응답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우상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약물에, 어떤 사람은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막 흘러나가고, 어떤 사람은 인생 막 헤매이고, 어떤 사람은 막 헤매고 다닙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 은혜가 임했더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윗은 그 골짜기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받았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 이번은 우리가 이 응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옛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희 청년 아이 하나가 5층 난간에서 기대에 있는데 난간이 떨어진 겁니다. 기대했다가 빠지니까 같이 떨어진 거죠. 죽는 거 아닙니까? 5층에서 사람이 거꾸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여자아이가. 때마침 참 여와 이래입니다. 여와 이래. 웬 남자가 지나가다 받았어요, 그걸. 그래서 남자가 팔이 부러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그 정도면 시집 가야 된다. 그건 여와 이래 맞고 어쩔 수 없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얼굴 봤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얼굴을 안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그 남자 팔 부러졌답니다. 우리 그 정도 도와줘도요, 일평생 마음 남고 감사한데 우리 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 베푸신 예수님, 이 교회만한 금덩어리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 복음과 세 번째 보니까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애써 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임절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는, 에스더가 3일 동안 집중 금식 기도했을 때 받았던 은혜. 네 번째입니다. 후대와 세상에 증거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능력이 많은 분은 아니었고 힘이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일평생 예수만 믿고 예수께 기도하고 살아갔는데 우리 가정과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나도 인생의 위기 올 때 인생 문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자녀에게 믿음이 각인되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가 누릴 최고의 축복.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 썼다고요? 저 광야에서 막 도망다닐 때. 친구가 나를 미워해도 힘들 것인데 한 나라 왕이 권력과 굴력을 가지고 군인 대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쓴 시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마다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다윗인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왔냐?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온 거예요. 저 사울 왕이 불쌍해 보이고 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고 내 곤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맑은 물가입니까? 사막에 있는데 그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실 때 그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도. 결론입니다. 회복해야 할 기도. 첫 번째, 정시의 깊은 기도. 특히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다 제목 잡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까 얘기했죠. 밥도 다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꼭 있고 개 산책까지 시키고 화초에 물도 줘야 되고 드라마는 꼭 봐야 되고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무시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 보기에는 홍해 앞에 같고, 남들 보기에는 감옥 같고, 남들 보기에는 저 광야 헤매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삶이 만족이 안 됩니다. 남편이 만족이 안 되고, 아내가 만족이 안 되고, 직장이 만족이 안 되고, 내 스스로 나 자신도 만족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아내가 너무 귀해집니다. 내 있는 현장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어디 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과연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것이 맞다면 대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디 갑니다. 내 인생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3인조 합심 기도. 함께 모이십시오.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면 힘들 겁니다. 또 구역장님 만나서 누구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해보고 나면 알 겁니다. 야,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참 은혜 감사하다.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알게 원하십니다. 그 축복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자꾸 세상이, 노는 것이, 만나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입니다. 그거 응답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장 귀한 구원의 축복 누리고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이번 기도 회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깊이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